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 3년간 또는 어떤 분들은 또 3년 반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계속 권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제3일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한 날로부터 40일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중요한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없을 때도 나타나고 도마가 있을 때 한번 나타나고 또 디베라 바닷가에도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 두 제자들이 가는 길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렇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흩어졌던 제자들의 어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져 놓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고 하늘에 가신 지 열흘 만에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여서 120명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은 순이 가운데 있는 순이 이제 1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면 50일이고 사순절이면 40 이렇게 나가는데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사실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등장하는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엑소더스 탈출하잖아요. 탈출할 때에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유월 넘어간다 해서 그날을 유월절이라 하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에는 어떠한 조건, 어떠한 가정이든지 관계치 아니하고 첫 번째 태어난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었어요. 사람이면 장남, 또 여러 짐승들도 첫째 난 것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 유월절이 출애굽의 신호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해마다 기억하고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가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율법으로 명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첫 번째 찾아오는 안식일 그 다음 날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죠. 첫 열매를 맺는 날입니다. 그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다시 유월절은 피를 발라서 생명을 보존받던 날이잖아요. 그 유월절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찾아오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쉽게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날을 77절, 77에 49에서 77절 또는 맥추절, 보리 농사 또는 밀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해서 맥주라고도 하고, 우리는 보통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기도 하고, 또 가을에는 또 추수 감사주일이라는 절기가 또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오순절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헬라 문화 속에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오순절이라는 말 잘 쓰지 아니하고 77절 맥추절을 히브리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처음에 예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실 때에 여러 가지 하루하루 사건들이 있지만은 목요일이 마지막 주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목요일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가족 또는 친지 또 사랑하는 어떤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 그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의 집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가지면서 제자들과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지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 유월절인데 주님께는 그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져 있죠. 그 유월절 다음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 금요일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안식구 첫날 주일입니다. 주님은 유월절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유월절 다음 날 금요일 날, 우리가 그래 금요기도 하는 이유가 그에 있는데, 금요일 날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구약에서 무슨 절이라고 되어 있죠? 초실절.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유월절에서 출애굽을 해갖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날이 또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구약 개념의 오순절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로서 구약 교회 또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말한 것처럼 광야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약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한 날이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몇 차례 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성령이 오시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자기가 살아있을 때의 성령에 대해서 약속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약속하는데, 누가복음 24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49절이군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이때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기까지는 이 성 예루살렘에서 머물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살아있을 때 공생의 당시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흔들리는 사도들을, 흔들리는 제자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면서 너희들 움직이지 말고 내가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너희들에게 가르친 바가 있지 않느냐, 약속한 적이 있지 않느냐, 반드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에는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기도하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먼저 주신 약속대로 그대로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단순하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조그만 부분만을 말한 것이죠. 이 오순절에 임한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것이 이제 중보 사역, 하나님과 우리들의 중보, 어떠한 디딤돌 또는 어떠한 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분명하게 밝힌 사건이거든요.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가, 예수께서 보실 때에 자기 사람들인가가 인정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유월절,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씻기기 바로 그 직전에 13장 1절에 쓰여져 있기를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 사랑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랑과 긍휼의 정신으로 약한 자를 도와주셨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했지만은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 주셨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주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택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 자기 사람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기 바로 직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그 성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막 또 그 모여있는 120명의 신자들을 막 선동하고 그들을 막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약속한 성령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만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꿔야 된다. 주님께서 12명을 세우셨는데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렇게 저주받았으니 이 자리를 우리가 메꿔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두 사람,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도 추천하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를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제자의 수에 가입하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기도하고 제자들의 열심, 그 다음에 마띠아라는 사람의 그 성실함,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훌륭하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맞죠. 그러나 주님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자를 택하신다는 그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띠아가 훌륭하지만은 사도로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마띠아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의 원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자리에 가입하죠. 더합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사울로 불렸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더 나가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다 반대했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아나니아 사람에게 명을 내려서 너는 너의 생각, 너의 어떤 판단, 너의 기준을 드러내지 말고 내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여 세우려고 하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침례를 줘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 믿는 자기들의 동료, 동역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했던 정말 예수의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자는 바울이다, 사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세우시려고 자기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야 된다는 것을 아버지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게을르거나 이 사람들이 엉망이거나 전혀 성령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람들에게 예수는 아버지께 간구하여 성령을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예수께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쪽에다가 성령을 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도행전 2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할 때 그가가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이 사도들의 지금 증거거든요.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이와 같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하여 정말 땀 흘리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여서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알 수는 있지만 그건 표면적인 거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약속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증거하듯이 예수께서 120명의 성도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혜사 성령을 이들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라고 아버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구하심을 받아들여서 보혜사 성령을 예수를 통해서 주심으로써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성령이 임하야만 되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끝에 항상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습관적 또는 여러 가지 교리적 이런 것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을 내지만은 사실은 예수께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 때에 마지막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그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 그것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은 응답 받으리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받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중보 사역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수께서 나의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응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간청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지금도 의로우신 아버지 그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정말 중보 사역을 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은 응답이 예수를 제껴놓고 우리에게 응답을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 주시면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량대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 뿐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비로소 예수의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예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는지를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공생애 때에 이미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그동안 공생애 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며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며 이 말씀이 왜 필요한가 그것을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시고 잘 깨닫게 해주시고 잘 기억나게 해주셔서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보증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비로소 주님의 말씀 사역과 거의 동역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어떠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깨닫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왜 진리의 성령이냐?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증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그 진리의 성령이세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를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진리를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왜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라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은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체험해야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을 깨닫는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지난절도 우리가 봤지만은 정말 우리의 이 영혼을 성전 삼고 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는데 어떠한 역사를 하시느냐? 바로 예수께서 너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너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예수께서 너를 생명을 소성케 해주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기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값으로 주고 사신 바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움직이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것을 성령이 임하셔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을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확 체험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성령의 체험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때만 임하고 이제는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지금 오늘날에도 예수께서 보실 때 저 사람은 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께 간구하여 저 사람은 나의 사람이니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나를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께서 저 사람에게도 성령을 보내셔서 저 사람이 예수를 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야 됩니다라고 여전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생활의 기도, 우리 가정의 기도, 그 세세한 기도까지도 주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상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올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셔서 너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받아주셨어. 너 응답 받은 거야. 라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보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협착한 길을 가더라도 수렁에 빠질지라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갇힐지라도 욥처럼 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한 구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냥 담대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바로 성령으로 하여금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은 평안을 소유하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각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개혁 대전 예배당 속에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항상 나를 주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역사로 믿음이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